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27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썩게 하는 힘, 자기 긍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삶을 썩게 하는 힘, 자기 긍정. 여러분, 우리는 그 부정부패라는 단어를 요즘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결국은 부정,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부패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경유착, 이러한 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를 볼 때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표현할 때만 이야기로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괴롭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부정함과 부패함이 있어요. 부정부패.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가 없어진 상태가 근원적인 부정부패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근원적 부정부패,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치적인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사회적인 부정부패가 다 생겨난다고 봐도 좋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의 세계 안에 거하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부정부패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근원적 부정부패의 이유가 뭐냐? 지금 내 형편에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느냐? 내 형편에 와봐라. 역지사지로 내 형편이 되어봐라.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원적 부정부패,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는 인간으로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 부정부패의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긍정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바르지 못함은 부정에서 생깁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를 긍정하는 것이 부정이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라.
그러니까 모든 부정부패가 나에 대한 긍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 아니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놓은 덫 중에서 가장 탁월한 덫이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고 유혹이고 이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목사님들이 힘차게 따라갑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노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노먼, 무슨 필 목사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 응? 긍정적 사고방식. 이제 이 긍정적 사고방식의 원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책으로 이게 마귀의 유혹을 아주 힘차게 추종하는 자들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남왕국 유다의 제11대 왕 요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담의 일생을 짧게 불과 9절까지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 요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까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봐봐요. 2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 그러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요담의 아버지인데 처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그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만류하는데 거기다가 역정을 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임하면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성전에서 격리된 채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직접 본 아들 요담의 이 마음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성소에 내가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겠지요. 그래서 우시야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우시야의 말년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 뒤에다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여전히 썩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왕인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아버지 우시야가 말년에 교만해서 나병이 걸리게 되는 그런 진노가 임하는 행위를 따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그런데 이 신정국가에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백성들은 부패했다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왕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요담의 길과 우시야를 앞에 세워서
백성들의 길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전반부의 삶을 요담이 따라갔고 우시아의 후반부의 삶을 백성이 따라간다는, 그래서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시아가 전반부 후반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병이 걸렸을 때와 그러지 않고 형통하고 있었을 때 그 전반부의 삶을 요담이 따라가고 그리고 후반부의 삶을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도대체 나는 나를 어디를 어느 부분을 부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또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긍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성전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전반부를 따르는 삶, 이건 자기 부정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시아의 후반부를 따르는 삶, 이건 자기 긍정의 삶입니다. 자기 긍정이란 뭐냐? 돌아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성전의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성전의 구조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 심리학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이 성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좌우 벽으로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법궤가 들어있습니다만은 법궤 같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무엇을 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나면 반드시 분향단에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기도, 바람, 추구. 손에 쥐려고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는 동력이 발생하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분향단이라는 게. 이유가 뭡니까? 떡상을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등대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담은 것이 나에게, 나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고 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그게 등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라고 말할 때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인격성, 나의 주체적인 인격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지성소의 법궤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선택이고 인격적 주체성이 나타나는 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담았다. 옆에 사람도 돈을 담았어요. 마음의 지성소에 똑같은 걸 담았지만 그것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같은 돈을 담았어도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담게 되면 나타나는 게 분향단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손으로 실제로 성취하려고. 그리고 왜 성취합니까? 만족하려고. 그리고 등대가 뜻하는 바대로 모든 내게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이 바로 그 돈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으로부터 등대와 떡상으로 상징되는 부분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간의 인격성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을 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존재의 이름을 담느냐. 요게 다른 것이고 요게 나의 인격적 자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시아가 분향단에 와가지고 지성소는 문제 삼지 않고
분향단에 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 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자기 긍정이라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마음의 법궤 안에 우시아가 돈을 담았을 수 있고 왕이니까 세력 확장을 담았을 수도 있고 영토 확장을 담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걸 담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오게 되면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이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다가 뭘 담았는가를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자기 인격성이 드러나고 있는 지성소의 내용물이 무엇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는 점검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태를 긍정해버리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돈이 들어와 있으면 돈이 들어와 있는 대로 긍정하고, 자식의 형통이 마음의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 그대로 긍정하고, 그걸 긍정하면 그다음부터는 분향단에서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내게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은 자식의 형통이면 자식의 형통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그른 것이 돼버리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긍정을 통해서. 그래서 속죄소가 거기 법궤의 뚜껑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죄가 그곳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대상들을 자기 마음의 지성소에 담았을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담았건 권력을 담았건 자식을 담았건 건강을 담았건 사업 형통을 담았건 무엇을 담았든지 간에, 아니면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집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내 땅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긍정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추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썩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패라는 겁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곳에 다른 것들을 들여옴으로써 마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흰색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얀 비단 같은 하나님의 흰색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신 그 흰색이라고 상징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모셔서 얼룩이 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건강을 집어넣으면 색깔이 얼룩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썩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음의 증거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으로 나타나. 시기, 질투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부정부패예요. 이렇게 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 근데 요담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았는데 성전으로 임하는 그 윗문이라는 게 왕궁에서부터 성전 뜰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근데 그게 할아버지 아마샤 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침입을 받아가지고 다 무너졌었어요. 그걸 새로 세웠다는 얘기는 요담이 계속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갔지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겠다는 것을 꿈도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되는 걸 봤으니까. 그 아버지의 분향단에서의 분향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 긍정이에요. 지성소에서 내가 무엇을 담았든지 제사장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자꾸 나를 어린 양과 함께 죽으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우시아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서 산당 제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 부패했다 그러는데 부패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5장에 가보면 이 부패가 산당 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당 제사, 이게 뭘 뜻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산당 제사를 유다 백성들이 드릴 때 여호와 이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도 그리고 뭐 솔로몬 같은 경우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바알 숭배나 아세라 숭배 같은 우상 숭배보다는 경계심이 덜해요. 근데 산당 제사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뭐냐 하면은
자기긍정입니다. 산당제사에서는 성전의 지성소를 통해서 진단할 필요가 없고 번제단이 없습니다. 번제단은 그냥 제사가 아니라 내가 죽는 제단이잖아요. 이 자기 부정의 제단이 없습니다. 산당제사에서는. 산당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와이로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가능합니다. 산당에서 꼭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산당 제사라고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알 숭배다, 몰록 숭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산당 제사라고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양을 죽여도 어떤 의미에서 죽이느냐? 자기 긍정의 마인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요즘 교인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돈을 담아놓고 자기 긍정을 하고 분향단에서 추구하는 한 방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썩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그러죠. 백성들이 부패했다. 썩음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산당제사의 매력인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 것들을 담고 하나님을 담지 않았어도 아무도 그 점을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긍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핵심이 뭐예요?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박사님이자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자기 긍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긍정. 나가 어디 있어요, 나.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에서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거라고 믿어서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나예요. 소원이 곧 나입니다.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그 소원이 곧 자기예요. 내가 외제차를 갖고 싶다 그러면 그 외제차를 갖고 싶은 나를 긍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말대로 내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다 보면 어느덧 내가 그 차를 타고 있는 현실에 마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원인이고 이게 바로 마귀의 계책 중에 가장 탁월한 계책인 자기 긍정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이 성전문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처럼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단에 직접 분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자기 마음의 상태, 자기 마음의 지성소의 상태는 긍정을 해버리고 추구부터 하겠다. 이제 자기가 이런 추구하는 거니까 나는 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은 출입하는데 자기 긍정은 하지 않는다. 산당제사에서는 자기 긍정을 하기 위해 산당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처럼 자기가 죽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담은 성전을 갔다고 하는데 자기 긍정을 안 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번제와 함께.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걸어갔더니 그가 점점 더 강화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더 강화해졌더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 삶에 평강이 지배하고 기쁨이 지배하고 만족과 감사가 지배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기 긍정. 자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소원에 있어요. 소원. 내가 지금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게 자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 십자가에서 흡수되어 버리고 완성되어 버립니다. 그 의미가. 십자가를 상화화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고 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 것 만질 때마다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러한 내가 죽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정해 나가는 겁니다. 눈만 떼면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소원을 갖게 돼요. 그럴 때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소원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만족하신 주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이거 하고 있으면 점점 더 강성하여졌더라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만사가 다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정,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함정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자기 부정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긍정해 주시는 창조주의 긍정이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자기 긍정의 마귀의 덫을 뿌리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소원함으로써 내 삶에 궁극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긍정하심이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